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 정말 이게 설교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감동이 들었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다른 거 얘기해봤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처음과 끝도 다 신앙의 본질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감동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함께 신앙의 본질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에는 다양한 테마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위로와 소망, 평안과 축복 그런 거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런 거 하면요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잖아요.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의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뭐냐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부담스럽지 않고 좀 가벼운 말씀을 들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무거운 말씀과 좀 중한 말씀을 들으면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설교를 끝나고 오늘 또 누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예방주사를 놔야지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미가 선지자는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가 활동했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죄를 짓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죄 짓고 있냐면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 뭐 죄야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보면요 소망이 끊겨진 시대였고 어쩌보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걱정이 앞서는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둠이 짙고요 소망이 끊겨진 시대적 상황일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특이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게 바로 미가였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진짜 안 된다. 라고 마음을 가졌던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의 배경은 이러하거든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완고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정식적으로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은 원고였고 이스라엘은 피고였고 산, 즉 마운틴은 증인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산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인내와 긍휼로 돌아보셨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산을 특별히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은혜와 역사에 대한 기억과 구원 역사를 근거로 주님이 뭐를 하고자 하냐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의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의 말씀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쫙 이어받아서 미가 선지자가 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한 변론을 듣고 그래도 양심이 죽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용서받기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앞에 나아갈 때 좀 엉뚱한 모습을 보여요. 한마디로 좀 이상해요.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일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은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거예요. 황당해요, 황당해. 회개와 순종이 아니라 어떤 재물을,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용서를 받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요, 일련된 송아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일련된 송아지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겉보기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요, 그들은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물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3장에 보면요, 속죄의 제물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송아지는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가져오는 제물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1년 된 양을 한 마리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족장들은 순염소를 제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기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사장이 속죄할 때도 송아지 한 마리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들을 가지고 가면 좋아하실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많이 바치면 우리를 기쁘게 여기주시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주 세속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물질적인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또한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문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행동이요, 누구의 행동이었습니까? 모압 민족이요, 그들의 신 몰락에게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신제사 아주 역겨워하셨던 겁니다. 아주 가정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무지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어쩌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지 결단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갭 차이가 엄청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늘이었다라면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은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숫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셔요. 세상의 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받으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통일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을요. 시편 51편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사, 번제, 형식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 말입니까? 레위기에는 제사의 법을 가르쳐주고 어떠한 제물을, 정하신 제물을 가르쳐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때 제사법을 가르치고 어떠한 특정한 제물을 잡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이런 형태로 잡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요,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16절에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기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 이것도 예배거든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중엄한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번제, 제사, 예배 이런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마음. 그걸 요구하시는데요,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본질적인 거 다 놓치고 있어요. 자꾸만 형식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미가서의 말씀과. 일관되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식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 이게 관심이 있는가? 그거 관심이 없어요. 적게 드렸는가 많이 드렸는가,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시게 여기시고 적게 드린 사람은 냉대하시는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따르고 있던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럴듯한 하나님을 이미지로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형식주의적인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저 산에서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니, 예배하는 자는 뭐로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뭘 얘기합니까?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생각이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극단적인 예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아무리 늦더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좋아하시고 이해해 주셔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설교 전에는 왔잖아. 그래도 설교 끝나고 축도 전에는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의 의의가 두고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지 뭐. 여러분, 과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다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오다고 사고 나고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는데 억지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설교를 마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예배가 곧 5분의 차에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그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고 예배 늦는 게 아주 별 대수롭지 않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중요하게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참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뭐냐면 예배 중에 핸드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요, 2층이 메인홀이고 3층이 이제 있었거든요. 제 부목사에 있으니까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뭘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보니까요,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과간이에요, 과간. 저기 특별히 양쪽 사이드 있는 분이 감신 성도들이에요. 다 보니까요,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보면서 와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성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뒤통수를 딱 때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핸드폰 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실까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의지를 들이지 않는 그 예배 주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요, 늦더라도 교회 예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늦어도 예배 와야죠. 늦어도 예배 와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하더라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더라도
이 끝나고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점심을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요, 마음이 괴롭더라도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때 여러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요. 와, 어떠한 설교의 한 단어, 어떠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지금 했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니까요, 갑자기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더라도, 늦더라도, 졸더라도, 딴 생각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상실된 예배는요 너무 힘들어하셔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성전의 문을 제발 누가 닫아달라. 난 이제 지친다.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젠 더 이상 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제발 누가 닫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 이런 예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상실되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짐입니다. 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거 함께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하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뭡니까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둘째 뭡니까? 인자를 사랑해라. 셋째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정의는요 규칙을 바르게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단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도덕적 규칙, 사회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정의를 외쳐요. 사회도 정의를 외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괜히 정치 얘기에서 오해받고 그 다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좌우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떤 당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보면요, 지금 오늘날 이 작금의 정치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정치권들이요 서로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다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좌나 우나 다 정의예요. 나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반대편도 정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자신 집단의 이익입니다. 자신 집단의 유익만 된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상대적이에요, 정의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정의가 상대적일 수 있습니까? 정의는 하나여죠.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온전한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한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니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 절대적 기준과 정의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가 막히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면요, 드디어 내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무리 이웃 사랑하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먼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저는요, 이거 진짜 경험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엄마 또 나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랑 싸우면 그냥 막 그러면 듣고 있는 자녀는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어느 때 그 시선과 생각이 바뀌어지냐면요, 부흥에 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그냥 좀 막 정죄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흥에 가서 사랑의 눈빛을,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랑의 눈빛이 긍휼의 눈빛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은혜 받으면 시선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드디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로움이 생기는구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다면요, 바라보냐 사랑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 단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면요, 이제 내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이에요. 셋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자신의 죄된 본성 가운데서 이길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사랑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요. 누구와 같이요? 마치 에녹과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4절은 에녹의 인생을 간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핵심 주제가 뭘까요? 오래 살은 거요? 365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올려가져간 것,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소원입니다.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동행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녹의 인생과 그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동행했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감을 통하여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감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뭡니까 여러분? 동행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중요한데 8절에는요 동행하다라는 표현 앞에 또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본문 8절 한번 보시면 뭘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어떤 걸까요? 겸손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면요,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맞춰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의도를 가지고 미가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깨달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만약에 동업자 의식으로 얘기하자면 100대 빵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자와 50대 지분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가면요, 때로는 내 동업자가 얘기하는 것에 아니 그건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아 라고 하면 때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막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해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뭘 모르시네. 이게 맞다니까요.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 뜻대로 인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0의 동업자 의식이 아니라 100대 빵이라는 동업자 의식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못 말리는 교만이 있어서요,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하나님과 나에게도 지분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때로는 안 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 것 내 의지로 나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것도 내 두 발로 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도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업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100대 빵이에요 우리는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며,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질을 놓치고 예배하며 본질을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본질적인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